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그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없어도 된다는 거죠. 예.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여기는 그러한 불효자식이에요. 자기가 나가 살면, 자기 스스로 혼자 살면, 아버지를 떠나 살면 자기가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렇게 떠난 아들이지만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아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심정이 뭡니까? 돌아오면 그때 야단을 쳐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죠.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시는 아버지예요.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그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아들은 너무나 미안하니까, 죄송하니까 그냥 종으로라도 살면 좋겠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듣기도 전에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버지와 아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여러분 정말 푹 잠기는, 그 안에 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의 또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는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30장에서 33장까지는 보통 우리가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이 30장부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또 위로의 메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로, 그렇죠?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위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답답해하시고 또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연로하신 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다니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 여러분 또 전화도 하시고 카톡도 보내시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또 작은 선물을 들고 방문하시면서 축복하는 그러한 위로자, 그래서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 예레미야 31장. 자,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은 누구시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다 벌하시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받은 우리들 뭐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그 30장 22절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오늘 이 31장 1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반복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확인해 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메시지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아버지와의 자녀의 그런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왜 징계를 하셨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자식이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더라도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의 은혜의 손길, 여기에 우리는 또한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그랬습니다. 자, 1절 말씀에 그때는 언제라 그랬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때에. 자, 이 말은 메시지가 뭡니까? 언약 백성의 지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출애굽의 사건, 이
광야 생활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처럼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그 노예에서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안식을 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회복을 시킵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3절 보세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회복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그 자체.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와 마찬가지로 그 유사하게 하나님이 다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신다. 너희를 온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 위로와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공고함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의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도 바라보십시오. 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함께하심, 나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손길을 여러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4절 그리고 5절 6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그랬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녀라는 것은 뭡니까? 순결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처녀 이스라엘아 그러지만 어떤 모습입니까? 그 음란한 여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 순결함을 잃어버린 그러한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시 너를 세우시겠다. 다시 너를 세우겠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시라는 말은, 이 단어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과거에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 현재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를 심게 하고 너희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고, 그리고 파수꾼의 외치는 날.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뭐죠? 파수꾼의 그 역할은 그 전쟁이나 그리고 또 어떤 약탈이 있을 때 경보를 울리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자, 새로운 메시지를 이제 주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예루살렘을 기쁘게 순례하도록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자,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파수꾼에. 원래는 파수꾼은 경고를 외치는 그러한 사명인데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줬다는 거죠. 구원의 날을 기대하게 하고. 그래서 뭡니까? 야곱을 위해 크게 노래하라. 기뻐 외치라는 거예요. 기뻐 외치라. 자, 기뻐 외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신 구원, 이 구원을 널리 알리라는 거예요. 전파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그 간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자, 외치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날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연약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격을 갖춘 자만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이 장애를 입은 자, 맹인과 다리 자는 사람들, 또 그런가 하면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모두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를 안전하게 하나님은 귀국해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신다. 그리고 뭐예요? 다 번성케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합니다. 그렇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누구나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손해가 되면 약속을 깨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손해 속에서도 약속을 깨시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예요?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귀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뭡니까? 이 귀한 길에 기쁨의 눈물로 가득한 거예요. 기쁨의 눈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특별한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맏아들, 맏아들이라는 뜻이죠.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면 딸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무슨 이유가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사랑을 베푸시는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회복의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특권이에요, 특권. 은혜를 경험한 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요즘은 참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 씨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죠. 동일한 사랑으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형제교회는 2주 전에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되지 않았습니까?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만은 현장 예배가 재개됐고, 이제 또 오는 주부터는 한 번 예배 드리던 것을 2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각 캠퍼스, 벨뷰와 다운타운 캠퍼스에도 현장 예배가 지난주부터 재개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커뮤니티의, 이 공동체의 이 함께함의 이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커뮤니티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 교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의 모든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함께 가정에서 또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 예배가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현장에서 또 예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또 힘써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 더 힘써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예배자들이 됩시다. 왜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은혜를 노래하는 그러한 오늘 또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자녀의 그 지위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요. 하나님, 오늘도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현장에서 하나님, 또 우리 함께 모여 또 기쁨으로 예배하며 가족들과 함께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 또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또 열망하며 또 준비하며 나가는 그러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